어저께 바벨탑에 대해서 올렸는데 바벨탑은 누가 지었나요? 그렇게 올렸고 당연히 니므롯이 지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함의 자손인데 동쪽으로 가가지고 셈, 함, 야벳 아니에요. 노아의 자손이 이 함의 자손이 동쪽으로 가가지고 니므롯이 이제 바벨탑을 쌓았는데 열심히 벽돌을 구워서 쌓잖아요. 근데 이 바벨이란 뜻이 혼동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배웠냐면 열심히 쌓아서 올려서 하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깨러 흩으시고 언어가 어떻게 됐어요? 혼잡해졌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열심히 얘네들이 힘을 합쳤으니까 언어가 어땠단 얘기야? 서로 통했단 얘기예요? 이렇게 배워왔잖아. 근데 이걸 뒤집어 봐요 한번. 이거가 비진리로 보고, 그러니까 비진리에 있는 상태잖아요. 행위 믿음으로. 그럼 이때는 서로 간의 언어가 혼동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혼잡스러운 거 아니에요? 비진리로 하나 언어가 갈라지기 전이 혼돈이라고. 그렇죠. 비진리의 행위 믿음의 사람들은 열심히는 하는데 그들의 언어가 혼잡스럽단 말이죠. 혼동스럽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흩으셨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케 했다는 그 의미가 이거의 반대 개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진리와 진리를 구분해서 흩었다는 얘기는 갈랐다는 얘기죠. 분리시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요 내용이에요. 내가 올린 내용이. 어떻게 생각하면 비진리일 때는 사람들이 하나로 그냥 하나였다는 말이 비진리로 하나였다. 비진리인 게 그거인 것처럼 패션 안 갖고 그렇죠. 하나로 그냥 계속해서 쌓아 올리기만 하는데 네. 흩어지니까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놓였고, 이렇게 해석하는 언어가 하나였다는 거는 말할 수 있는, 말하자면 그냥 제국주의 같은 거, 한 사람의 말만, 딕테이터, 그리고 한 사람의 말만이 다 통역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의견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하면은 그대로 그게 그냥 전달되고 누구나 다 거기에 통제를 받아야 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거가 완전히 제국주의적인 그런 모습, 바벨이라는 그거 자체가 다른 여러 사람의 목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거에서 흩어져서 각 개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 개인의 존엄성이 있나, 그런 식으로 또 해석을. 약간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사회학적으로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하나였다는 거가 예. 처음 볼 때는 그래 올라가 하나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하나면 좋은 건데 왜 혼자 시켜갖고 막 이렇게 흐트러지게 무질서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질서하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더 이상 개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배워왔잖아요. 어저께구나. 이걸 올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려왔다는 의미가 뭐지? 그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의미가 뭐지? 그냥 우리는 그냥 요 행위가 괘씸해가지고 요것들 봐라 그러고 이제 천상에서 내려왔다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의 인카네이션의 메타포잖아요. 그러면 인카네이션은 하늘의 존재가 우리한테 내려온 거 아니에요. 내려와서 뭘 했어요? 호모로게오를 한 거 아니에요. 호모로게오가 목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뜻으로 같은 이야기를, 같은 언어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잖아요. 내려온 이유가. 그쵸? 그러면 흩으셨다, 혼잡하게 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그 진리의 언어를 가질 수 있게끔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성으로 볼 때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 시간이 회상이든 아니든 간에 어떤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성경의 구약성경의 모든 것을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이 호모로게인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호모로게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구슴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로게인이 이루어지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은 호모로게인을 목적으로 하나지만 지금 당장은 부서지지 않고는 재빌드업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적인 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수라는 것에 대해서 부수는 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부서지지 않고서는 재빌드업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듯이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이 그러니까 부서야만 새롭게 빌드업 돼서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냥 두 가지 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대요. 근데 그런 부분이 반드시 부서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호모로게인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게 구약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탑이라는 사건 있잖아요.
창세기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12장이 뭐죠?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다른 스토리로 이제 또 스토리 전개를 해나가는데 요 바벨탑 사건이 요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에서 함의 아들들이 이렇게 비껴나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를 보여주는 거지. 근데 이제 요 사건만 딱 봤을 때, 요 사건이 도대체 뭘 얘기하느냐 봤을 때, 우리가 기존에 이해했던 것하고는 이게 플립 오버할 수 있는 해석이 된다 이거죠. 근데 막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건 줄 알고 그냥 넘어간 사람이 많다 이거야, 내 말은.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이지? 바벨탑을 쌓을 때 언어가 하나였고 바벨탑을 쌓은 후에 하나님이 내려서 언어를 혼잡시켰다. 그렇게만 이해하고 하나의 언어. 뭐 어떤 언어를 썼지? 지금은 잉글리시, 뭐 차이니즈, 코리안 뭐 여러 개 쓰잖아. 이런 형태로 이해를 한단 말이야. 사회학적으로 또는 인류학적으로. 근데 요거를 진리 비진리로 보자면 다른 차원인 거죠. 이유는 뭐야? 우리에게 같은 말을 하도록 진리의 언어를 하도록 호모로게오 한 거잖아요.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뜻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은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포커스가 우리가 교만하게 하늘 닫자 이름을 뭐 그런 의미로 해서 막 무너뜨리고 하나님 무너뜨리고 너희들 이놈 새끼들 그런 징계의 차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비진리를 통해서 언어가 혼잡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하셔서 이제 흩어놨다는 얘기는 진리와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분리해서 진리로 말할 수 있게끔 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셨다, 하게 하셨다. 이런 은혜의 렌즈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죠, 충분히. 은혜의 렌즈로 봐야죠. 하나님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해석을 끄집어내냐 했을 때 그런 해석이 가능하지 한다 이거지.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만약에 언어가 혼잡되기 전에 진리의 언어를 썼다면은 바벨탑을 안 쌓았겠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행위 믿음이 뭐 벽돌 얘기도 나오고 역정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봤을 때 뜻이 서로 통해서 바벨탑을 쌓기로 동의했다는 거는 그렇죠. 진리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로고스 있잖아요. 로고스는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자라고 활자. 근데 요거를 알아먹으면 레마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또 다른 이야기고 다른 버전인데 깊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쓰여진 성경은 활자로서의 로고스고 이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캐치해내는 그런 해석을 레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마가 글자로 쓰여진 게 로고스겠죠. 근데 저는 약간 이제 언어로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냥 랭귀지를 보는 차원이 아니라 언어가 하나였다는 게 절대로 얼핏 보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통합적인 거, 한 그룹이 아니라 한 개개인에 대한 한 마리 양이라고 하는 그런 개별적인 거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하나라는 건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거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모든 사람이 그 한 가지 생각만 할 수 있게 한 가지로만 간다. 이런 식으로 바벨탑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있고 탑을 쌓을 수가 있고 뭐 반대 같은 게 없이 그냥 하나로 가야 되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하나로 된 생각을 흩어줘야지 여러 가지 생각에서 내가 정말 이게 무슨 진리인지 이게 진리다 그러면은 어떤 일관도 없이 무조건 그래 그래야 돼 하는 그거를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인 생각을 흩어져서 제대로 너네들이 각자 스스로 하나님과의 연결을 통해서 진리 비주를 푸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준 계기가 바벨탑을 틀어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네네네. 좋은 얘기예요. 언어가 낭비했다는 얘기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고 볼 필요는 없지 않고 언어가 낭비했다는 얘기는 이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언어를 이렇게 사람 흩어졌다는 거, 언어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배워왔죠. 그렇게 배워왔는데, 혼잡이라고 생각 부정적인 의미처럼 써져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러니까 언어가 다양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류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을 수는 그런 높아지게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가겠죠. 왜냐면 한 가지 언어를 쓰는 것보다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는 환산을 그런 것도 않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조금 더 인류가 그러니까는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초기 기독교가 박해를 통해서 터지면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터지면서 언어가 발전하는 얘기는 어떤 인류가 어떤 진화 쪽으로 가야겠죠. 발전을 진화 쪽으로. 우리에게 그거를 이제 전달할 때 그걸 어떤 하나님이 징계가 목적이죠.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것이 문제지. 전체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은혜가 목적이죠. 네.
과정이고 왜냐면 과정일 수밖에 가정을 없는 게 가지고 사도생전에 우순절 성령 강림 때 막 다들 방언으로 하면서 그게 하나로 서로 이해가 되고 하나로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성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정말 진리를 알게 되고 그때야말로 호모게너스가 되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걸 호모게너스를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부셔야 됐고 바벨탑 부셔져서 혼잡된 언어가 하나로 통합돼서 정말 호모게너스가 일어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 갖고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게 하나로 이루어졌다고 바벨탑 사건의 완성이 그렇죠. 없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그렇죠. 거기까지. 네. 이게 이제 완성이기.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해석과 언어가 그 진리를 말하고 있는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좀 더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하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행위를 하고 있지만 과연 진리를 말하는 호모로게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바벨탑을 쌓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수많은 큰 교회들을 보면 굉장히 혼동스럽잖아요. 진리를 말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 반증이 혼잡스럽고 혼동스럽다고. 근데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오늘 바벨탑에 대해서 좀 나눠봤는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죠? 그리고 해석하는 게 기존의 거 그냥 해석하려면 뭐하러 여기서 이거 하고 있어요. 더 깊은 해석, 더 색다른 해석, 더 넓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거지.